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서로 대면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배 형식보다는 공부 형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수요일 모여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전파하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책은, 성경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제 통해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의 이 목적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은 요한복음의 구조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면서 전반부는 주로 예수님의 이적들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적을 통하여 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후반에서는 이제 주로 제자들을 향한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요한복음 후반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투마는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 영광을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죠. 이 13장부터 20장까지는 신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 구분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1장부터 특별하게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 이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3장 이후부터는 예수의 때가 이른 후의 사건의 전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요한복음은 크게 그렇게 2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요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얘기하면 I am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두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6번에서 7번 정도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반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좀 낮게 보는 그러한 그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세례 요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적인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떤 교회 모여서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만찬이 제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이야기도 전하지 않고 있고 교사, 예언자 등과 같은 교회의 직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은 아까 세 번째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대신 네 번째로는 성령의 복음, 어떤 내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내다 보이고 있고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가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들, 그 가르침들을 기억나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기능을 요한복음은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은 5번째로는 사랑의 복음이다. 요한에서는 사랑이 기독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기본을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의 어떠한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요한복음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네, 첫 번째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2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2개의 단어는 서로 연관성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또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생명이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생명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관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은 바로 말씀, 생명,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생명, 빛, 이 세 단어는 21장까지에 걸쳐 있는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임을 우리가 이제 금방 눈치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중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그리고 생명, 빛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해석해 볼 때 서로 일관성이 있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명, 빛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메시지들을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본문에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너무나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로고스는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헬라 세계에 있어서는 널리 통용되고 있던, 누구나가 알고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식자들 사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설명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원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적인 원리, 합리적인 원리를 로고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나,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통치되어지고, 어떻게 지배되어지고,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흔들어 움직이게 만드느냐, 그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로고스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로고스에 의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그 일상적인 그 합리적인 원리가 로고스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계급이 있어요. 이 로고스에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로고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 로고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한 계급의 계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차별이 있었고 계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급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 우주적인 원리로부터, 그 합리적인 원리로부터 사람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우주의 원리에 가까운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로고스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급을 지어주고 차별을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우리들의 상식에 어긋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 다 평등한데 그렇게 차별하는 것을 보면 좀 우습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날도 그러한 것들로 우리 인간들을 차별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헬라 사람들이 그 이성적인 우주적인 원리로서의 이 로고스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현대의 로고스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계급을 주고 차별하는 현대의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경제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의 계급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로고스라는 것들은 그렇게 세상의 원리로서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철학자가 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로고스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가장 로고스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로고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던, 널리 알려져 있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로고스는 단순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우주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자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서 로고스는 단순한 어떤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이론으로서 이성과 합리적인 체제로서의 우주의 원리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주게 됩니다. 활동하는 어떤 우주로서, 이 원리로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원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활동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주고 방향을 세워나가는 힘으로서의 로고스, 그 활동하는 인격체로서의 로고스를 요한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어 번역이나 서양어 번역에서는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이나 스페인어 번역도 그렇습니다. 많은 서양 언어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태초에 동사가 있었다. 동사, 움직이는, 그래서 직접 이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을 해야 하는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점점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는 로고스는 그런 로고스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쭉 나온 게 뭐냐면 그 빛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6절 이하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면 12절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 로고스가 인간의 역사로 들어온 이야기들을 요한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로고스는 요한의 로고스는 저 멀리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우주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로고스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 위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어떠한 추상적인 존재,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로고스로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함께 활동하는 동사로서의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일반적인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저 멀리에 봅니다. 그래서 늘 천국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천국을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주적인 원리처럼 저 멀리 고상한 저 높은 곳에 있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 높은 이상으로서의 천국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고상한 곳에 있는 저쪽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예수 믿어 죽어 천당 가겠다. 이게 믿음의 목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런 생각들은 바로 헬라 철학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헬라 철학사들은 뭐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가두어 놓고 있는 감옥과 같은 허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루속히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저 영적인 세계, 로고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로고스와 합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 믿어 죽어서 천당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이 같은 헬라 철학의 로고스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같습니다. 믿음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늘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우리 인간 역사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저 멀리 로고스를 향해서 이 우주적 원리로서의 로고스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은 우리와 함께 동사로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죠. 이 요한은 로고스 개념을 갖고 들어오면서 헬라 철학의 로고스의 개념을 기독교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으로 뒤바뀌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로고스, 하나님 자체이신 로고스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직접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이 모든 것은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이 천명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로고스가 인간의 세계로 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냐면 빛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빛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주 세계의 항성과 혹성의, 그렇죠. 항성과 혹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성은, 지구와 같은 혹성들은 태양과 같은 항성, 그 큰 별에게 빛을 발해서 우리가 빛을 내게 됩니다. 우리 자체는 빛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이 지구는 발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성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그 순간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그 이야기들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우리 자체가 빛을 발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 특별히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 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긴 생활, 교회 생활이 나로 하여금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1년을 다니던, 아니 하루를 교회를 다녔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던,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합니다. 교회 제도에는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합니다. 교회의 법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우리 총회에도 보면요, 소위 법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법을 꿰뚫고 알아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쩌고 법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쭉 해보고 총회도 다녀보고 이렇게 했을 때 소위 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거기에서 대부분의,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분들에게서 빛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법에 대한 어떤 주장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있는가? 이건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서는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내면의 깊은 곳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춰줄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없다면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었다면 우리의 생명은 한낱 안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주님이 가져오시는 빛,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두움이 얼마나 짙어 있는가를 세상으로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는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애 속으로 들여왔다. 생애 속에 예수님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가만히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만 있으면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두더지 같은 경우들이 다 그런 거 아니니까 땅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시각이 없어진 거죠. 눈이 없어진 거죠. 시력이 없어진 거죠. 어둠 속에서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또 빛이신 예수님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의 역할입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하면은 꼭 이 자리 통로에 쫙 빛들이 있는 비상구를 표시하는 빛들이 있습니다. 뭐 극장을 가도 그렇고 다 빛이 있죠. 사고가 났을 때 그 비상구라고 하는 그 빛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비행기에서도 이제 빛이 쫙 비춰지면서 어디가 출구다, 어디가 비상구다라는 거 하는 것들을 인도해 주죠. 빛의 역할은 우리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릅니다.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길이다. 그런데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죠.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생명의 세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만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생명과 여기에 진리의 길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길을, 우리가 과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릴 때 교회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했습니까? 생명과 진리의 길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교회 살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정말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진정 우리 적은 우리들만이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 여기에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좌왕하고 혼란을 겪을 때 믿는 이들,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기에 생명의 길이 있지, 바로 저기에 진리의 길이 있지 라고 반응하며 우리에게 길을 물어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전도라는 게 뭘까요?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것이 전당일까요? 그죠? 오늘도 어저께인가요? 또 전철을 타고 어디 가는데 어떤 한 분이 또 중얼중얼 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 천당 간다, 뭐 이 지옥, 불신 지옥 이렇게 혼잣말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그 전철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도일까요? 전도는요, 길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비상구 불빛처럼 이쪽으로 가면은 생명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빛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빛을 보여주지 않고 중얼거리는 것만으로 길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5절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는 뭐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조에라고 하는 단어와 비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별로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비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서양 언어에서는 생물 하면 바이올로지, 비올로지잖아요. 바이오 케미스트리 그러면은 뭐 생물화학. 이래서 이제 그
비오라고 하는 바이오 인더스트리도 있고요. 생명공학도 있고, 뭐, 그럴 때 다 비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또 다른 단어가 이제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생명을 바이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숨쉬기를 포함하지만 이 숨쉬기를 넘어선 진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숨쉬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답게 살아야 사는 것이지. 그렇게 숨만 쉰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말은 진정한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조회죠. 이 조회는 진정한 생명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이오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이오가 그러니까 숨쉬기를 멈추지 않는 것, 계속해서 숨쉬는 것이 영혼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진정이라는 true, 진실된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여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조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조에, 진정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것,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이 육체적인 바이오의 숨쉬는 생명이 한없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 몇 년을 살더라도 진정한 풍요로운 생명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3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명을 사셨습니다. 바이오의 측면에서는 30몇 년, 33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죠. 30년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하여간 30년을 조금 넘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바이오라고 하는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이오 생명을 넘어서는 조의 진정한 생명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바이오의 생명을 넘어서서 진정한 풍요로운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그분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단어, 로고스,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반부에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3장에서는 니고데모 이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적의 사건들,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들을 고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만남과 이적의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로고스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요한복음 공부를 통하여 생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로고스, 빛, 생명의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으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만남을 했지만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지내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아주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수요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함으로써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2021년 또 요한복음과 수요일을 열어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즐거운 그리고 건강한 연말 지내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와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풍요롭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조건에 있었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공부를 통하여 로고스로 오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여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